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때 자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성경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두 가지 특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세 종류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아이들, 두 번째는 청년들, 세 번째는 아비들. 이것은 육체적인 나이에 따라 구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의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어린 아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청년이 되기도 하고 아비들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육체적으로는 어른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아이들과 같은 신앙생활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아이들과 아비들과 청년들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의 신앙 상태, 영적인 수준은 어떤 상태냐? 아버지를 안다. 어린 아이들이 아빠 아빠, 아바 아바 이렇게 부르는 그 정도의 신앙, 영적인 상태. 그래서 이것을 아이들과 같은 신앙. 그 다음 두 번째,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이 태초부터 계신 이 해석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말씀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재하신 그리스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그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때에 이미 선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가장 무난한 해석이 선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때부터가 아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계신, 그것이 성숙한 신앙 아비들에게 속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청년들 그랬습니다. 청년들은 여기 강하다, 강한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강한 그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주 강해서 원수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말씀을 가지고, 여기 흉악한 자, 이건 사탄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톤포네론, 그래서 흉악한 자, 사탄을 이겼다. 아이들의 수준인가, 아비들의 수준인가, 청년들의 수준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요한은 세 종류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과 이 요한이 비교하는 것을, 이 도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세 종류의 교인,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또 신령한 사람,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느냐? 지배를 받는 상태에 따라서 육에 속한 사람이냐,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신령한 사람이냐, 이렇게 정의합니다. 반면에 요한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예수 안에서 얼마나 신앙이 성장했느냐, 아이들처럼, 청년들처럼, 아비들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다 포함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아이들 같은, 청년들 같은, 아비들 같은 그런 신앙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아주 풍만한 교회지만은 신앙의 정도 상태가 어떤 상태냐? 육신에 속한 상태.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이들과 같은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도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를 잘 읽어야 되는 이유가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누가 기록합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어떤 내용이냐?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을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이것을 먼저 제시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내용이냐? 요한 1서가 종말에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종말적인 그 완성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서신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요한계시록과 연결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으면 어린 아이처럼 청년처럼만 머물지 말고 장성한 어른으로, 어떻게?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선재하신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영적인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사회 구조 도처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있습니까?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곳에든지 그리스도인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 있는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리스도인,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아비들처럼, 신령한 사람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고 말씀과 기도로 뭉쳐진 거룩한 삶을 이 땅에 드러내 보이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 압니다. 우스갯소리로 이재명 대통령도 나도 교회 집사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무총리도 나는 교회 안수 집사요. 그런데 과연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자녀다운가? 어떻습니까? 근데 왜 이런 격차를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 영의 인도함을 못 받기 때문에 사람의 교리와 사람의 가르침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시고 저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거룩한 백성의 삶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비옵나니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업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문화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술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일반인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이 땅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좋은 세상으로 다듬어 가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